오늘 이 시간에는 6월절 복음의 달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이제 복음을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 후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순교하고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생에,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 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오늘 외적으로는 큰 위협과 위기가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오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도 결코 다르지 않으니 오늘 외부적인 이런 많은 위협도 있고요. 내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자, 이래서 많은 신앙의 내후 외환과 같은 위기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거다. 너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도전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었나니 이건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존해 있었을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그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나가면 구약 시대에는 더 말할 수 없죠. 참 선지자들만 있었으면 뭐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대요. 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줘요. 미리 알려줍니다. 이게 알려주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대비가 안 되는데 미리 알려주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런 은총을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여요. 나는 거짓 선지자요. 이렇게 이름 붙이고 나타나면 이거 얼마나 편해요. 금방 알죠. 근데 이 이름표도 붙이고 나타나질 않아요. 거짓 선생이나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양의 탈을 쓰고 오히려 속에는 노략질하는 오늘 이리 때와 같이 그렇게 변장하고 나타나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보이시피싱 하는 자들이 나는 보이시피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문자하냐고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AI가 보이시피싱에도 이용된다고 그래요. AI가 자, 서울 표준말로 그 보이시피싱 전화를 걸어줘.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전라도 사투리로 만들어줘. 그럼 그렇게 만들어내요.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또 제주도 사투리로 만들어내라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연변이나 조선족 말투로 전화 오는 게 아니에요. 더 정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임을 오늘 예고하고 있으니 너희가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거다. 오늘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이단자들을 또 가만히 남모르게 은밀하게 또 끌어들여서 오늘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합니다. 주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예수 가지고는 안 돼.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말도 안 돼 하면서 예수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할 거다. 2절에 가서는 호색하는 일을 할 거다. 3절에는 탐심으로
오늘 미혹하게 되고 오늘 그들을 노략질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올 것이니 너희는 조심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순교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그들을 두고 떠나자니 너무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거야. 그들은 가만히 또 이단들을 끌어들일 거야.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를 부정하는 얘기를 할 거야. 호색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탐심으로 너희들을 노략질하게 될 거야.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수양관에 가서 우리 수양관 집회를 하고 또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목이 홍해의 은총이었어요. 홍해의 은총.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의 홍해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준비해 놓고 홍해로 데려가셨을까? 그들은 홍해 앞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았고 뒤를 돌아볼 때 애굽으로 다시 끌려갈 것 같아서 공포와 그냥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홍해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은총이 있었다.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홍해의 사건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대는 게 뭐예요? 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이상 살았다면 그들이 거기에 사는 흔적이 있을 건 아니냐. 아니 몇 사람이 살다가 이사 왔다면 그건 뭐 흔적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몇백만 명이 거기서 살았다면 몇백 년을 살았다면 틀림없이 흔적이 있을 거다. 바로 파피루스의 기록이 남았든지 아니면 어떤 석비의 기록이 남았든지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든지 있을 텐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허구다. 그 자체가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수백만이 출애굽을 했다면 아니 그냥 가만히 나갔을 거냐. 그들이 가면서 뭐 음식을 한번 먹자고 해도 엄청나게 들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이거는 거짓이다.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비과학적인 일이 어디 있냐. 아니 바다가 갈라진다?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이 이게 진짜냐 진리냐? 그럴 수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교수 중에 몇 사람이 그 글을 쓴 거예요. 우리 같은 몇 사람이 글을 썼다면 이거 그딴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 이러고 무시할 텐데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그 얘기를 하고 논문을 쓰니까 책을 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여러 사람들이 책을 내고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잘라버리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 막 3분의 1 정도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그런 살아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지. 이렇게 해서 막 공격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서 유적을 발굴하다가 석비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었냐? 고대 히브리어로 쓴 다윗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이 딱 나오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싹 들어가 버렸어. 그거 하나 나왔다고. 아니 그거 하나 나왔다고 다윗이 실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그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하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주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죠.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요, 이런 얘기를 이미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방송이나 글을 통해서 이미 보신 거나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혹시 듣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궤변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오직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거짓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될 수 있어요. 나는 거짓 목사요.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막 혼돈과 갈등에 빠지게 돼요. 자,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누가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해 주면서 네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는 역사적 3가지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최종 심판의 때까지 지옥에 가두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는다. 천사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충성하는 일꾼 아니에요? 충성된 사자 아니에요? 오늘 이처럼 하늘에서도 범죄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라고 해도 범죄하면 오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하늘에서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이 그랬으니 오늘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는 충성했다가도 반대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이렇게 심판한 것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니 너희들도 경계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는 성령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육으로 마치면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이건 진짜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충성해왔던 게 너무 헛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대홍수로 심판한 사건을 두 번째 예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죠.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었더라 그래요. 그때에 이거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죠.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패했대요.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예요. 대홍수로 심판하죠.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면서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 이렇게 노아와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포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시대에 살아도요, 똑같은 교회 다녀도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세상은 어떻게 홍수를 내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노아의 7 식구, 그러니까 노아의 8 가족은 뭘 했대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오직 의를 전파했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주를 짓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산다라고 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를 전파해요. 노아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의를 전파해요. 근데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날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이 8명인 것뿐인 걸 보면 전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타락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졌으면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전도하기 어렵고 믿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120년 동안 했는데도 한 명도 방주에 또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하일 때 불로 심판받았던 것을 예로 듭니다. 이건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자, 이런 예를 세 번째 드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죠. 부유한 도시였으나 죄악이 오히려 관영하고 타락함으로 유황불로 심판받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유함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이렇게 부유했을까요? 거기는 소금이 그냥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게 소금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막 나니까 이 소금을 팔아서 엄청나게 경제적 부유를 누린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디예요? 사해바다 그쪽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가보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가에 도로변에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얗게 소리가. 아니 이렇게 뜨거운데 무슨 소리가 길가에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손으로 만져보니까 이게 소리가 아니고 손에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모양은 서리 모양인데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길바닥에 있는 소금이 깔려 있다니까. 그거를 입에다 넣어보면 얼마나 짠지 진짜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돌덩이를 파다가 집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소금이요, 그게. 이걸 우리는 암염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산에서 막 그냥 바위처럼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길바닥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동네에서 막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을 팔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해져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은요,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월급으로 줬단 말이에요, 소금을. 돈 대신 월급으로 소금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월급쟁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셀러리가 바로 소금, 솔트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소금으로 월급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길에 널려 있는 게 소금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금을 가져다가 쓰려면 어떻게 돼요? 그릇에 넣고 물을 부어놓으면 거기서 녹아서 내리죠. 그럼 짠 소금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쪽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물을 부어서 녹여 쓰다 보면 나중에 짠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소금을 어떻게 갖다 길에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 예수님 그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길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소금이 짠맛이 언제 없어져?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소금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버리고 또 새로 가서 파다가 또 물 부어서 또 녹여서 쓰고 또 몇 번 녹여 써도 짠물이 없어 안 나오면 또 내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소금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사러 어디로 왔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돈을 주고 금을 주고 은을 주고 그리고는 소금을 사가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돈 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가 뭐예요? 타락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천사가 하늘에서 이것을 하나님 명을 받고 내려와서 오다가 누구를 만나? 아브라함을 만나죠. 아브라함이 어디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간다고. 뭐 하러 가냐? 심판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의인들이 있으면 같이 멸망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의인들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실게요? 50명만 있으면 안 하지. 45명? 그래도 안 할 거야. 40명이요? 40명만 돼도 안 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10명이야 있겠지. 그리고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렇게까지 갔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10명은 있겠지.
아마 저한테도 그랬다면 너 교회에 하나님이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복 주겠다 이러면 저도 할렐루야 이렇게 했지. 네. 근데 아브라함도 같았을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비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갔어요. 가서 롯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 남자들이 막 롯의 집으로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쳐들어와서 이 집에 들어온 놈 끌어내라. 그게 왜 끌어내요? 허락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끌어내 터세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우리는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상관한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게 완곡한 번역이에요.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오늘 롯에게 온 손님들을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인 죄악이 관영한 도시,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죠.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자, 8절 마지막 8절 보죠. 이는 이의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의인이 누구요? 롯이에요.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언제? 날마다 보았대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또 뭐 했대? 들었대요. 자, 본 거는 직접 본 거예요. 들은 거는 제3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법한 행실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롯의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 상함이라, 상했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상하다,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가 뭐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한 마음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야. 롯의 마음이. 그들이 저렇게 악한 행위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게 하루 며칠 지나서 끝났으면 옛날 얘기가 되고 그냥 우습게 얘기로 할 수 있어요. 지나간 얘기. 근데 이게 계속 됐다고 성경은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가를 보여줘요. 자, 그래서 심령이 상했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롯의 마음이 상한 것처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나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네? 마음이 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부러 옆구리를 찔러야 억지로 대답을 하니. 그래도 조는 사람은 이게 또 뭔 소리, 뭔 물어봐서 또 괜히 옆에 사람 옆구리 찌르지 마시오. 뭘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집에 가다가 물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옆구리 찌르지 말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마음이 상했지만 성경에 또 이런 얘기 나와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요. 자,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하니라? 상하니라. 출애굽하였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뭐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거친 길이 생기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마음이 상하니까 뭐라 했어요? 원망을 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모세를, 주의 종을 원망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이 광야에서 죽게 하나님과 출애굽을 또 불평을 해요. 출애굽 시켜준 것. 그 다음에는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뭘 원망해요? 먹는 것 원망해요. 불평해요. 또 마시는 물 불평을 해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음식도 불평을 해요. 자, 근데 이 근본적인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불뱀이 나타나는데 그 불뱀을 누가 보내? 여호와께서 보냈대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7절.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하여 싸우니? 범죄하여 싸우니. 이게 뭐죠? 회개예요. 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는 은총이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 다음에는 오늘 또 있어요. 자, 시편 143편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4절에 그럽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다윗의 심령이 뭐 했대요? 상했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래요. 자,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용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시편을 저술하는 가장 큰 저자예요. 찬양을 잘해요. 비파와 소금을 잘 켜요. 그런데도 오늘 이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 마음 상했어요.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마음이 상했어요. 얘기를 하라고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손주들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놈이 말이요. 지난번에는 아이스크림을 달리는 거예요. 왜? 내가 걔들 주려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사다가 팽이 아이스크림 왜? 큰 걸 콘을 사다 놓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먹으니까 이게 애가 탈이 나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그만 걸 그래서 팽이 아이스크림 조그만 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다가 딱 넣어. 그거 있는 줄 알아.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근데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 그걸 먹고 나면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안 돼. 저녁 먹고 나면 줄게. 그랬더니 합이 미워. 이게 삐진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라고 말다가 합이라고 그러면서 믿다고. 삐져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애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는 그게 나다. 이런 생각이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 우리가 삐지잖아. 목사도 안 삐져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운하다고. 그 삐진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쳐다도 안 보고 이리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근데 이제 밥을 간신히 좀 먹이고 자 아이스크림 줄게 나와.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 싶으니 아주 룰루 날라고 깡총깡총 뛰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요 벌써 뛰는 게 달라. 발 뛰는 게 아주 뛰는 게 달라. 지 엄마가 그래. 저건 기분 좋게 뛰는 거라고. 기분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발짝발짝 뛰면서 이제 하나 주죠. 그랬더니 또 먹고 싶다고 그래. 밥 먹었으니 또 주마. 또 금방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뭐 들어주시면 우리도 그러지. 우리대로 안 해주면 또 우리도 삐지고 그러지. 이제 다윗이 삐졌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뭐라고 그래? 놀라운 치유의 첫 단계가 뭐야? 고백이에요. 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걸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해요.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읊조려요. 주님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해요. 이건 뭐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주셨던 옛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건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가지 않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복이 있는 줄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 어느 잡지사에서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술을 진탕 마신다. 그 다음에는 디스코텍에 가서 아주 몸이 아주 만신창이 되도록 흔든다. 노래방 가서 목이 터지도록 노래한다.
뭐 드라이브를 한다. 또 뭐 문을 걸어 닫고 방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한다. 친구를 만나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를 그렇게 했더니 풀렸는가? 라고 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 사람도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실컷 술을 퍼마셔가지고 술병이 나가지고 오히려 병원 신세를 졌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또 사고 낼 뻔했다. 뭐 이런 것들. 노래방에 가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목 성대가 결절돼가지고 이비인후과 신세 졌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죽을 뻔하고 치료비만 들고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늘 성서적인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세에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때가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또한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며 타락하고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성도들이 롯처럼 가슴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은 것, 이걸 거룩한 고통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걸 보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너희 이 나라가 망할 거야. 바벨론 포로가 될 거야. 그랬더니 그를 어떻게 새처럼 사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 못된 놈 어디서 그런 소리하고 또 돌아다니 잡으러 가죠. 새처럼 사냥하러 다녔대요. 또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고 하고 돌을 던졌다고 얘기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나오실 수가 없어요. 암만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곧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암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성전을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하는 것처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라고 하시면서 우시면서 나오시죠. 자,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볼 때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상한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중보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알고 그들을 깨우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으로 가도록 하심인 줄로 믿고 오늘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